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썼다라고 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찍 써진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읽을 수 있었어요. 5장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지로도 1장, 2장을 넘기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몇 장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몇 번이고 읽고 오시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 절에가 저자와 또 그 독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썼느냐 할 때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 하는데 이 1장 1절의 말씀에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은 때로는 바울이 직접 쓰기도 하고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죠. 복음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신라나 또는 디모데가 대신 써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신라와 디모데와 늘 이 전도 여행을 같이 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썼느냐 쓰여진 연대를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AD 50년에서 51년쯤이 아닌가 또는 49년에 쓰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50년에서 51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맨 먼저 기록된 그런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일찍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썼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일행 신라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말하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렀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이들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지만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이죠. 뭐냐면은 밤중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쇼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전도의 길을 돌린 것 아니냐 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게도냐로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가 이제 빌립보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그렇게 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다가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오늘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3주간에 걸쳐서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새 안식일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걸 전했던 거죠. 그때에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의 많은 무리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켜요. 막 복음을 전한대하고 막 소동을 일으켜갖고 너 뭐 들어왔어? 하면서 겁을 주면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뻔한 얘기들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소리 깍 악을 써가면서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겁을 주면서 가면서 막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야손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와가지고 해방을 놓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야손에게 그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해갖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서 야손이 그 벌금을 물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저러다가는 저 전도자들에게 큰 어떤 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피신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그 전도자들 실라를 일시 피신을 시켰을 거예요. 잠시 이 소요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동안 역시 그곳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역시 그곳에서도 헬라의 기부인들과 또 남자들까지 예수를 믿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남자들까지 예수를 믿었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어때요?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좋지만은 다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쯤이면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잠시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죠.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는 길을 막았다. 그 표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회방을 낳았던 그 해방자들이 베레아에서도 다수의 헬라의 기분들과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에 그 해방자들이 와가지고 이 베레아에서도 계속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아직도 저 데살로니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 데살로니가에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까지 와서 이렇게 해방을 놓고 소동을 피우고 하는 걸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단이 길을 막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만을 남겨두고 자신은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처럼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 가지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아멘.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죠.
그 상황을.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먼저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상당히 지금 핍박을 받고 있었다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바울은 일시 피신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처음 듣게 됐잖아요.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너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기쁜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소식도 들어요. 서운한 소식도 듣죠. 그게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일시 데살로니가를 피신해서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 오니까, 사도 바울이 기다려도 너무 안 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운한 마음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핑계 삼아서 그냥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서운하다 비난하기까지 해요. 이것을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제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몇 가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갖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하여 영접 기도를 해주고 그들이 이제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한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다,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예수를 믿어. 그때 그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해서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더 말씀으로 더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빠져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신앙이 어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신앙이 자리가 잡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뭔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쓰겠다 해서 믿기는 믿은데 그 계속해서 신앙을 지도해 줄 목회자나 뭐 이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디모데가 가서 볼 때 많은 문제들이 보인대요.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얘기가 뭐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재림에 관한 불안해하는 소식을 들어요. 역시 이것도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반가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반가운 얘기를 들은 것도 있었지만은, 자기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듣고는, 바울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가 아니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럼 뭐냐?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얘기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일단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 예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그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 전한 복음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서 들은 그 복음에 말로만 그들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면서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된 삶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쉽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지, 여기 성경에는 새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3개월 정도는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전도자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 해방하는 유대인들의 그 사슬퍼런 그 핍박자들의 그늘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려온 얘기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열심이 여기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주변에 그들의 그 참된 신앙의 본이 되는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 들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환난을 잘 극복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줘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생각해 보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꿋꿋이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 너희들이 다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그 상황과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황과 그런 상황에서 그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이 전도자들이 자기들이 일을 해가면서 이 전도 뭡니까? 비용을 준비해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절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절대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길로 가지 마라. 격려, 협례해서 권면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재림에 관해서 불안해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재림에 관해서 불안해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자는 자는 그동안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됐지, 아직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는 가르쳐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다 잠깐 피신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자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쓴 서신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론 먼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 이것도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서 후에 사실은 설교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걸 먼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미 이 부활과 재림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 말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면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할 때 우리 살아남은 자보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게 이제 그 다음 16절에서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에 대해서 서로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던 사람들도 안 믿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풀려야 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풀어준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예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진데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남아있는 우리들보다도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선조들이 먼저 살아나게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해 주라는 말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줘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깨어있기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을 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를 믿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10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행동하며 살았는지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 말. 전도자들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거룩한 삶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당부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당부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씀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얘기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들의 얘기도 들었는데 예수 복음만 전하고 해방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도망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못한 바울과 그 일행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두어 번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사단이 막았다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고 서운한 얘기까지 듣게 돼요. 그것은 그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어야 할 이 복음 외에는 몰랐던 것 때문에 가서 빨리 다른 얘기도 해줘야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재림의 문제에 오해가 있었고 대단하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합니다. 성적인 이런 생활이라든지 도덕, 윤리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원만하지 못한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당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거룩함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때까지 보존되어야 된다. 지켜져야 한다. 아멘.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제가 말씀 속에서는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언급하자면 중요한 것은 신앙은 꾸준하게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새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더 가르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말씀에서 생활하지 못했던 부분들,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재림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부분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하고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꾸준하게 양육 받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흠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